오늘 2019년 9월 12일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8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에는 믿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바디메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두로와 시돈으로 가게 됐을까?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잠시 이방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내용을 봤을 때는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인가?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형을 봤을 때 항구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고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가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여자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그 여인의 부탁을 듣고 치료해 주시면 좋은데 3번이나 예수님이 거절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만 먼저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들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서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또 이 여자가 또 간청합니다. 상 위에 있는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이 거절하시는데 올소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간절한 간구를 드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좀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귀신 들린다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귀신에 대한 개념을 옛날에 어렸을 때 보았던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는 TV 프로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각종 귀신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드라마를 봤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귀신에 대한 생각은 사람의 영혼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면은 구천을 떠돈다는 거예요. 뭐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지 못하고 이 억울한 영혼들이 귀신이 된다. 그래서 뭐 처녀 귀신 또는 뭐 총각 귀신, 뭐 각종 귀신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귀신론은 굉장히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셨을 때 영적인 존재들도 만들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시종드는 그런 피조물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 또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서 이 세상에 흩어진 악한 영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귀신 들렸다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데몬, 마귀에게 포지션, 붙잡혀 있다. 즉 마귀에게 통제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어떤 그 거라사인이라는 거라사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벗고 다닌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사람이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스스로 통제를 못하니까
옷을 벗고 살고요. 괴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쇠사슬로 묶어놨지만 엄청난 힘으로 그것을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무덤가에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무덤은 평토장한 무덤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이스라엘 지역은 석회질로 되어 있는 동굴을 파서 거기에다가 사람의 시체를 갖다 놨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에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신 들린 사람은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번뇌들이 우리나라 전 세계에 있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성적인 폭행을 하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에는 악한 영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림에 대한 것들은 악한 영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붙잡고 있는 이 악한 악령을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22절과 25절에 보면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여인은 예수님을 로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주인을 삼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돈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중요하지만은 돈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돈을 누가 벌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벌게 하시거든요. 내가 일하는 사업장, 내가 일하는 직장,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술에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이 먹고 싶지 않지만 술이 계속 자기를 지배합니다. 결국에 인생이 파멸로 끝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주운전을 하고 또 사람들을 죽이고 상해를 입히는 것들, 술 기운에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술에 대한 금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금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예인이 주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은 이 연예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빠져 있고 정말 사생팬이라 하여서 그 집 앞에 대기하고 있고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연예인들만 쫓아가는 것들은 이것도 역시 잘못되어져 있다 보게 됩니다. 좋아하는 것들을 범위를 정해놔야 되는데 하나님 믿듯이 믿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이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에 의한 힘과 쾌락주의에 의한 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만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재물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가진 생명 하나님의 것이요, 또 내가 갖고 온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만 그것을 사용하고 다시 하나님께 반납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3번의 거절에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이 여자에게 매몰차게 하십니까? 근데 이 여자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다. 아직까지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갈 만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래도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의자에 앉을 때도 있지만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랬느냐? 저의 딸이 태어났을 때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었고 그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한 100명에서 150명 되는 아이들이 인큐베이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1.5kg, 2.2kg 막 요만한 애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아픈 아이가 2명이 있는데 격리실이라고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저희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살 확률이 50대 50이다. 50%면 엄청난 확률이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제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의자에 앉았는데 저도 모르게 의자에서 내려와서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요. 뭐 양복이 버리고 자시고 이거 따질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그 약을 쓰게 되는데 정말 기적처럼 저희 딸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연세대학교에 세브란스에 아이가 있었는데 정말 감사했죠. 뭐 좋은 병원에서 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도 있고 참 좋은 병원이라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 음성인데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거 내가 고쳐주었다. 저는 연세대학교가 좋아서 고친 줄 알았습니다. 좋은 약을 써서 고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연세대학교라고 해서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죽습니까? 아니에요. 수술을 다 했지만 안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 한마디를 내뱉어요. 너 그거 못할 거야. 너 안 될 거야. 너 하지 마.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여자는요,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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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요, 그 연인이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여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장님도 눈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습니다. 7번이나 기도하죠. 또 나아만이 목욕으로 몸을 씻습니다. 7번이나 씻습니다. 여리고성을 돕니다. 한 번에 무너졌나요? 7바퀴 돌았습니다. 또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꿈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능력이 탁월해서 뭐 17살, 18살에 국가대표가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30이 넘고 40이 넘어서 국가대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서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이 여인의 믿음은 소원을 이루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 소원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꿈이 큽니다. 점점점 꿈이 작아집니다. 그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렙은 85세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평생의 소원이었던 꿈들을 위해서 그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저마다의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소원은요,
두 가지의 소원이 꼭 있으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 육적인 소원들이 있습니다. 집을 사기 원하시는 분, 땅을 사기 원하시는 분, 또 건물을 사고 회사를 경영하고 이런 꿈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나쁜 것들 아닙니다. 반드시 그 꿈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자는 꿈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믿음 생활 회복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꿈을 놓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그래도 임하는 말씀 되기 원합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복 받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복 받으셔야 됩니다. 육적인 소원 이루셔야 됩니다. 영적인 소원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소원을 들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그의 소원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오늘 2021년이 흘러가네요. 열심히 하지만 잘 안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영적인 기근, 육적인 기근, 사람들과의 만남의 기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또 유지하시고 어떤 분들은요,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영적인 성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다 기업이 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일산에 있는 한 갈비탕집을 갔습니다. 처음 가봤는데요. 자리가 한 20개 테이블이 있는데 낮인데 꽉 차 있더라고요. 맛있는 그런 갈비탕집입니다. 코로나가 와도요, 거기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맛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갑니다. 테이블에 20테이블에 사람들이 다 모여있고 옹기종기 모여있습니다. 다 떠들고 얘기합니다. 밥 먹을 때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코로나 위기 가운데 와서도 거기 다 밥을 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위기지만 믿음이 다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을 날마다 쓰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의 믿음,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도 견고해지시고 영적인 소원도 이루셔서 더 굳센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었고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주신 소원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믿음이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떨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신다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가나안 여인은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인간적인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세상의 술, 쾌락, 물질, 돈 이것에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최선을 다할 때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9월달 추석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육체에 연약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삶의 고난한 분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공부하는 아이들에겐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를 뽑습니다.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평안하도록 도우시고 선교하는 민족,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